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마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날씨가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영적으로 고갈한 심령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로 오늘도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다 겪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눈물이 주룩주룩 정말 그칠 새도 없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는가 보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 눈물이 메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의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 굉장히 심령이 팍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령이 팍팍하니까 괴롭다. 내가 왜 이러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참으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계획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이 굉장히 많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인의 심령들을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을 때에 주신 그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육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흙이 돼 버리잖아요. 흙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니까 인생이 팍팍한 거야. 굉장히 힘든 거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성을 아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공주였었고 과부였지만 주님께서 택하셔서 신부로서 아내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과부가 아니고 신부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멋지게 그 인생을 바꿔 놓으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행복했고 좋았어요 라고 더더욱 열심히 성전을 찾아서 솔로몬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를 따라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섰었는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심령이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므낫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노할 만한 일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오만 잡다한 신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으로 그가 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죄가 굉장히 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본받아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경로를 살 만한 일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9절에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칼은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가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힘들어했느냐면은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것도 매예요. 매. 하나님의 매. 포로. 종으로 팔려간 것. 매. 그 매로 인해서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광야에는 칼이 있었다라고 해요. 칼은 무섭지요. 무서운 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매.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 고난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엄습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예배를 빠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광야의 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광야는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광야는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있고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외로움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움도 느끼지요? 외로움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맹수 우리를 잡아 먹으려 드는 이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광야에 교회도 있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짝가는 인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광야에 있는 칼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타락된 심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어디로 자꾸 치닫게 되느냐면 죽음의 길, 이거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그들에게 매를 던지셨을까? 왜 던지셨다고 생각해요? 매를? 왜 들었다고 생각해? 매를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매를 드는 이유,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그 심정을 알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매를 들잖아요. 한 번, 두 번 경고를 하는데, 자 이렇게 무서운 매를 오늘 본문에 어떤 매를 들었느냐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었어요. 바벨론의 매를 들었어. 바벨론의 매,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었는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쳤어요. 3번.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대와 아람 나라가 합세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포위를 합니다. 유다 나라를. 자 보세요. 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합세해서 쳐들어와서 포위가 되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러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누림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1차 공격하게 하셔서 빨리 돌아오라.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자유를 잃게 하시고 포섭이 되게 하셔서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주시면서 빨리 돌아와라. 할렐루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림이 없을 때, 내가 자유함이 없을 때, 힘들 때, 뭔가 모르게 정말 내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게 느껴질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경고입니다. 매를 가볍게 때리실 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 우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계속 경고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매 들기 전에 빨리 할머니 말에 순종하라, 하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제가 들어서 때려요. 보세요. 그냥 말로 해서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를 때려서 맞는 게 좋아요?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지요? 그래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율례를 따르지 않게 되면 내가 반드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아니면 건강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무시해버렸어요.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칼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과 고난을 바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공격을 하시면서 두 번째 다시 또 말을 안 들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시대에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2차 공격을 하게 만들어.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말 안 듣겠다 이거지. 여호야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여호야김이 1차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죽음이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시대의 2차 공격 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왕과 그 집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런 과정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어나가 계속 죽어요. 죽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죽으면은 저 집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나보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으로도 경고를 하십니다. 죽음. 가정에 죽음이 온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빨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매를 감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 제3차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왕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 번째 공격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다? 칼이 뭐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매를 맞느냐면은 자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에는 열왕기야 25장 7절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아들을 죽여버렸어. 얼마나 그 왕이 자식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실제 시드기야 왕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래도 내가 아직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빨리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 자신도 눈을 빼버렸어요. 두 눈을 다 빼버리고 참 이런 비참한 비극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그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환난과 고난이 주어진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고통이 주어지는데 두 눈이 빠지고 쇠고랑에 치여서 정말로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그 매 속에서도 희생양이 되었어요. 시드기야는. 제가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을 아빠가 굉장히 사랑했잖아. 민희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보석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 우리 딸 미니를 희생양을 삼으셔서 내 남편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고.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 갔어요? 딸에게 갔어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 참 그때는 어리석었다. 빨리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딸에게 그냥 고스란히 가는데 걔가 굉장히 어려서 방황을 했어요.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돌려버리시더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인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씁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과 그 나라까지도 다 허물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도록 희생 양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겠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2절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죄,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웃나라 아람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고 백성이 죽어나가고 왕이 죽고 눈이 뽑혀나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다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이런 고난을 그들이 겪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우상이 있다.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자. 할렐루야. 요시야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서게 되는데요. 예전에 조상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들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깨끗이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왜요? 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듣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흘러버리지 마세요.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매를 대시면서 빨리 돌아와라 나만 봐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깝잖아요. 자식, 남편, 물질, 친구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탐심, 바로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아주 간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아주 남녀관계 속에 너무나도 추잡하니까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본인들만 합니다. 우리 본인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버리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겠어? 시험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한 징표를 구하라고
그랬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너는 구해라,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종을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뒤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될 뿐.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부분에는 정말 정확하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분명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라고 붙이시지 않았냐라고 신하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라의 왕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라고 다윗이 말을 했거든요. 보세요. 이렇듯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들이 아주 막 물붓듯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가끔 제가 보는데 아주 말을 너무나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려요. 주의 종들이 올리면은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잘못된 단점들, 잘못한 부분들을 글을 남겨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반응을 봐요. 우리 성도도 보나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의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철두철미하게 죄도 안 짓고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올릴까 하면서 제가 그 글을 올리면은요 막 그 글이요 아주 주의 종을 욕하는 글귀들이 엄청 올라와요. 엄청 올라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섭다. 물론 주의 종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일들을 향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입에 무엇을 물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제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으래요. 제갈을 물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뒤에서 나는 재판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칼, 바로 고난과 그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뭐를 물리자? 하나님 말씀을 제갈 물리자.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하는 소리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가 무엇을 싫어했을까요? 말씀을 싫어했다라는 것, 바로 주님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주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극악한 상황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열거해 주시면서 이 세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 공간 속에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합이 되어버려서 혼합. 오직 예수 중심 제1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놓고 막 이방 진상을 들여놓고 성전에다가 들여놓고 굉장히 많은 죄악을 범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또 예수 믿지 않은 아내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들여서
그 신을 다 섬기고 혼합신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 되자.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바로 혼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오늘도 자신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왔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세속의 사람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짓는 일에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저들에게도 임하였구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 칼. 어려움. 칼이 어려움이에요. 칼 뭐예요? 고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 안에서 아멘. 제가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라면 내가 기도할게요.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릴게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주님 말씀 전하라면 그대로 순종할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술라미처럼 살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온다? 평안과 행복,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의 삶으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말씀에 에가서 5장 10절의 말씀에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그래요.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굶어본 사람 밥 굶게 되면 어때요? 속에서 열이 나. 열이. 제가 어제도 늦게 밥을 안 먹고 수박을 먹었더니 속에서 막 열이 막 확 올라오는 거야. 열이 확 올라 속이 막 쓰리면서 올라오는 거야.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수박은 간식이잖아요. 간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예배자로 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을 멀리했잖아요. 멀리하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새까맣게 돼서 다 죽게 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기근도 와서 그들이 말씀해 보면은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랬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아주 극악한 고난과 환난. 이건 말로 표현 못해요. 참 사람을 삶아 먹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굶어봐요. 무엇이든 안 맛있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다 그냥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굶으면 그것도 맛있대요. 사람 고기가 맛있대요. 좀 이 단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신의 양식도 끊어져서 몸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혼이 병이 나버렸대.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열이 나가지고 고열이 나서 죽을 지경이래. 자, 죽은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몸이 새까맣잖아. 그래서 검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검은 말이 나오거든요. 앞부분은 제가 안 읽었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계시록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육신의 양식도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영혼의 양식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에요. 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혼이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무엇이 약이에요? 말씀이 약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이 싫다고 떠나가 버리니까 이 영혼이 병이 날 수밖에. 영혼의 양식이 차라리 수박이고 쌀이고 보리고 콩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뭘 먹어야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웃나라를 의지하면서 주님 싫다고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갈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새까맣게 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기도상을 다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보면은 3장 19절에 한 부분을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일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나에 들어가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중심에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그칠 새도 없이 백성들을 놓고 공주되었던 백성들이 남편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남편도 없이 과부처럼 살아가고 공주도 아닌 모습처럼 살아가면서 비난거리 조롱거리 다 당하고 자신도 당하고 백성들 당하고 막 수치와 모욕거리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열거를 했겠느냐고.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영혼의 생각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막 울고 또 울고 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백성 제 기도 방법으로 하면 그래요. 예레미야 기도 방법이 아니라 제 기도 방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수호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영혼이 메말라서 고통스럽게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눈에서 눈물이 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홀로 남아서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잔으로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에 속하여서 땅의 사람으로 세속화되어서 지금 잡혀온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도 쯧쯧하면서 저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더 눈물이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붓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이 올 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삼하고 그 정도로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왜 말씀을 했을까요? 이제 말씀이 끊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보급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예레미야 고백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겠냐고요. 들려져요. 말씀이 분명히 들려져요. 그런데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골라먹기 하는 거예요. 골라먹기. 이것은 내 말씀, 이것은 내 말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러니 영혼이 편식이 돼서, 편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편식하면 병들어요. 우리가 저녁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맛있게 만들어서 남편과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편식하면서 먹게 되면은 이 영이 병이 나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속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나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요? 술람미가 3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병이 났대요. 병이 났대요.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병이 났대요. 그것은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람미의 문제였거든요. 왔는데도 문 열어다고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 솔로몬이 그랬는데 싫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귀찮다고 가세요.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주님과 예배자로 서면서도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은 기도하기 싫어요. 몸이 너무 지쳐서 싫어요. 오늘은 나 혼자 할래요. 주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들어야 되는구나. 들어야 사는구나. 할렐루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호람되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듣고 잊어버릴지라도 그 말씀에 갈망하면서 영혼의 채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근을 내가 보내겠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을 보내겠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래요. 무섭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체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본인이 체험한 기도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해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달게 받자. 할렐루야. 맛있게 먹자. 할렐루야.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요즘 이 시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이것저것 끼웃 하죠. 기웃거려요. 좋은 말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어디 좋은 말씀 없나? 기웃거려요. 그런데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안에 깨닫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말씀의 은혜의 공급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달라져요. 내 심령이 열려져 버리면. 그런데 본인의 심령들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해. 닫아버리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받아들인 마음 밭의 상태가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오늘도 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에서 벗어나 이제 채우는 자가 되래요. 채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죽음까지 이르러서 고통의 고통을 연속적으로 그들이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심장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아직까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미 영이 죽어버렸어요. 왜?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11절의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삼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죽어있으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바로 지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살아서 지옥에 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삶으로 치닫게 된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영혼의 상태에 죽음에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보았더니 예가서 5장 9절의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 5장 9절에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사오니 그래요. 얼마나 애가 달았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기를 무릅쓰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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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고 얼마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원하여서 죽기를 무릅쓰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애통하는 심령에 그 영혼을 이루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제시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육의 고통으로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무릅쓰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생명을 없애버리겠다고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타락된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가 혹시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자살을 잘할까? 아니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자살을 할까?
왜 죽어나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싫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지옥 백성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러니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주의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한 것, 지금 세상에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있느냐? 바로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들이 새까맣게 타 있구나, 죽어 있구나. 새까맣게 탔다고 그랬잖아요. 죽어 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 위해서 기도하자. 저희 오늘이 말씀 안에 살기를 기도하자. 할렐루야.